어, 우리는 앞에서 에스겔 24장까지의 그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것에 대한 그러한 심판의 예언의 말씀을 주셨음을 참 오랜 시간 동안 저희가 보았습니다. 한 달 동안 저희가 보았었는데, 그리고 나서 25장 말씀서부터 32장까지의 말씀은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어제 25장 말씀에서는 특별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여서 앞에 보이는 그러한 암몬, 또한 모압, 그리고 에돔, 또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와서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밑에 있었던 블레셋을 이렇게 보았었는데,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그러한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나라들을 살펴보고 나서 오늘 말씀하시는 그러한 나라는 어디냐 하면 바로 두로에 대한 말씀입니다. 두로는 이스라엘,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있으면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그러한 지역에 있습니다. 레바논 지역에 있는데, 레바논의 그 두로와 시도는 지금도 이스라엘과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그러한 도시입니다. 이곳에서 이 레바논 지역에 있었던 이 두로와 시돈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것이 바로 이 26장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26장 1절 말씀을 보면 열한째의 어느 달 초하루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열한째의 어느 달 초하루, 이때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하였었는데, 이때는 어느 때쯤이냐 하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그러한 바벨론의 그러한 포위에서 거의 예루살렘이 거의 함락이 다 되어졌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함락이 다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 다음 어디로 다 점령을 하러 가냐 하면 바로 이 두로로 점령하러 갑니다. 근데 이 두로로 점령하러 갈 때 예루살렘이 거의 멸망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두로의 그러한 반응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2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이 두로의 마음은 예루살렘 성이 거의 다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 만민의 문이었던 그 예루살렘 성문이 거의 다 깨졌기 때문에 이제 내게로 돌아올 것이구나.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어졌기 때문에 내가 충만하고 부유하게 될 것이구나 라는 것이 바로 두로의 그러한 반응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러한 역사, 구약 성경에 그러한 두로와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그렇게 사이가 안 좋지 않습니다. 이 두로와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동맹을 맺었던 그러한 나라가 대부분의 역사 속에서 전쟁을 하기보다는 굉장히 사이가 좋고 서로의 같이 서로가 돕는 그러한 관계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다윗과 같은 경우에도 다윗이 그 성을 건축할 때 그 백향목을 보내줬던 사람이 누구냐면 두로의 히람 왕이 백향목을 보내줬었고요. 솔로몬 왕이 또한 예루살렘 성전과 또한 자신의 그러한 궁전을 건축할 때에도 그 백향목을 보내줬던 그 왕이 누구냐면 바로 두로의 히람이 바로 그 백향목을 보내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과 두로 같은 경우에는 서로 굉장히 공생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로 같은 경우는 어떠한 나라냐 하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나라입니다. 지금 저희가 페니키아 문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 두로와 시돈이 페니키아의 그러한 도시국가 중에 굉장히 중요한 두 국가였죠. 두 도시였죠. 그러니까 이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과 항상 협력하면서 서로가 그렇게 굉장히 돕는 그러한 관계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때에도 아합 왕의 그러한 아내 되었던 이스라엘의 이세벨의 그러한
그러한 나라가 바로 시돈의 그러한 시돈의 공주였었고요. 그러니까 이 두로는 이스라엘과 서로가 협력하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강하면서 예루살렘과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이스라엘 왕들에게 도움을 주었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로 같은 경우 항상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경제적인 부강함이 항상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자신들이 항상 부강함을 취하면서 이스라엘에게 도움도 주고 도움도 받는 그러한 것이었죠. 이스라엘이 어떠한 경제적인 것보다는 군사적으로 어떠한 도움을 주고 두로 같은 경우는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었던 것. 그런데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라고 하면서 이 두로에게는 또 다른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 욕심이 무엇이냐면 이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좀 도움을 주면서 이스라엘이 가졌던 그러한 중요한 그러한 자원이자 그러한 것이 무엇이었었냐면 해변로를 가졌습니다. 해변로. 저희 지도를 한번 보게 되면 이쪽 지중해 쪽으로 내려가는 이 해변도를 이스라엘 땅을 지나가게 되어지는데 이 해변도를 가졌던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다 보니까 두로 같은 경우엔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면 이 해변도를 자신들이 취함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경제적인 부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게 바로 26장 이전의 말씀입니다.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다 돌아오겠구나. 이 해변도를 내가 취하게 됐으니까 이전에 이스라엘이 가졌던 모든 그러한 부강함과 그러한 경제적인 부를 이제 내가 더 많이 취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게 바로 이 두루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가 황폐하여졌으니까 내가 더 충만함을 얻겠구나. 그런데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은 만민의 문이 깨져서 다 이방 민족들이 다 내게로 돌아온다라고 생각하였는데 3절 말씀을 보면 두루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은 이 해변로에 그러한 왔다 갔다 하면서 경제적인 부강함을 자신들이 취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물론 그 백성들이 그 해변도를 다녔던 사람들이 그곳으로 갈 것입니다. 그런데 왜 갑니까? 그들을 점령하러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예전에는 방금 전까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자 했던 그러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는 방향을 바꾸죠. 그 해변도를 이용하여서 위쪽으로 북쪽으로 두로에게 와서 이제 두로를 칠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그렇게 만민의 문이 깨지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니까 자신의 그러한 것들이 부강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4절 말씀 보면 두루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헐 것이요. 예루살렘의 만민의 문만 깨지는 것이 아니라 두루의 성벽도 무너질 것이고 그 망대도 헐릴 것이다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그들은 그 다른 민족들이 와서 자신들이 충만함을 얻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더 부강하여질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5절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오히려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요. 그들은 자신들이 부강하여지고 자신들이 더 잘 살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는데 그 반대입니다. 예루살렘이 예전에 해변도를 통하여서 그러한 방어막의 그러한 역할을 해주었었는데 예루살렘이 멸망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멸망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방 민족의 침략을 받을 것이고 그들의 성벽이 무너질 것이고 그들의 망대가 헐릴 것이고 그들이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 어떻게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게 됩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오게 되죠. 7절 이후의 말씀에 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어떻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그들을 멸망시킬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7절 말씀 보면 왕들 중에 왕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북쪽에서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이제 두로를 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이 그렇게 그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그 만민의 문이 그 무너진다라고 이야기하였는데, 오히려 그들의 성 앞에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사다리를 세우고 토성을 쌓으며 방패를 갖출 것이고 공성태를 가지고 내 성을 짓고 망대를 찍을 것이며,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졌죠. 또한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많은 말을 가지고 와서 그 무너진 성 구명으로 들어가서 진동하는 소리를 낼 것이다라고 또한 10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맨 바위가 되게 한즉 내가 금을 말리는 곳이 되게 하고 다시는 건축하지 못하게 하리니.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요,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가서 이 두로를 완전히 다 점령하지는 못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 두로가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이렇게 내륙 지방 안에 그 두로의 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륙 지방에서 한 몇백 미터 정도 좀 떨어져 갖고 섬으로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중해 안에 섬과 같이 이렇게 돼 있는 곳이 바로 이 두로의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로의 성이 바다로 이렇게 감싸져서 이게 있다 보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점령하러 갔다가 실제로는 다 점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내륙에 있는 그러한 모든 두로와 페니키아의 그러한 나머지 도시국가들은 다 점령을 당하게 되어지죠. 실질적으로는 그 알렉산더 대왕이 나중에 와서 두로를 다 점령하게 되어집니다. 그 나중에 지금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두로 성까지 이렇게 그 길을 놓습니다. 아예 그냥 그 바다를 다 메꾸어 갖고 길을 놓아 갖고 알렉산더 대왕이 그 두로성을 다 점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비록 느부갓네살 왕 때는 아니지만,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두로는 그 14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그 두로성을 점령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맨 바위같이 되고 금을 말리는 곳과 같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두로에게 드러난 그러한 역사적인 사실이었죠.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많은 주변의 그러한 여러 왕들과 많은 바다의 그러한 민족들은 떨고 놀랄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로 말미암아 바다의 모든 왕이 무시로 떨며 놀랄 것이며, 또한 17절 말씀을 보면 해변의 그러한 사람들이 슬픈 노래를 부르고 해변의 모든 주민이 두렵고 떨리고 그들을 그 두로를 향하여서 왜 멸망하였는고라고 말합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두로의 멸망에 대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이 두로라고 하는 나라는 이 바다에 굉장한 그러한 점령하는 굉장한 그러한 세력이었었죠. 한니발이라고 하는 예전에 그 로마를 거의 멸망시키고자 했던 그 카르타고의 그 한니발이 바로 그 카르타고 사람이라고 하는데,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 두로의 이 페니키아의 그러한 점령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권력을 가진 그러한 나라였었죠. 그런데 이 두로가 멸망하게 되어지 어떻게 합니까? 그 주변에 점령함을 받았던 그 바다의 여러 민족들이 무시로 놀라고 떨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 바다를 점령하였던 그 사람들은, 그래서 19절 말씀을 보면 깊은 바다가 내 위에 오르게 하며 큰 물이 너를 덮게 할 때에, 그들이 바다를 점령한 것 같았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들은 바다로 인하여서 점령을 당할 것이다라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한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이 큰 구덩이에 내려가는 것과 같이 완전히 황폐하게 되어질 것이고, 또한 21절 말씀 보면 황폐하게 하여서 다시 잊지 못하게 하고 사람이 그들을 찾게 되어지나 다시는 그들을 영원히 만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두로에게 주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로에 대한 그러한 말씀은 에스겔 26장에 대한 그러한 말씀으로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27장과 28장에서도 이 두로와 시돈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25장에서는 그 암몬과 모압과 또한 그 에돔과 블레셋,
네 나라를 한꺼번에 말씀하셨는데 이 두로 같은 경우는 그 세 장에 걸쳐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두로에 대해서 하나님이 길게 말씀하시고 왜 두로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있게 말씀하실까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었지만 이 두로라고 하는 이 나라와 이 세력은 세상의 부를 대표하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부에 대하여서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대하여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세 가지의 아주 중요한 그러한 그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육신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게으름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언제든지 우리가 넘어지게 되어지죠. 예수님을 시험하였던 중요한 것 중에 첫 번째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도 배고픔 40일 동안 금식하셨을 때 그 떡을 그 돌을 떡으로 만들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이 육신에 대한 시험이었었죠. 그리고 예수님께 왔던 그러한 시험이 무엇이냐 하면 부에 대한 시험, 그 세상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그 마귀가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나에게 와서 절하게 되면 이 천하 만국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내게 주리라. 육신을 입으셨던 예수님께도 이것이 시험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바로 오는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닙니까? 이 세상에 대한 시험, 이 세상에 대한 시험. 이 두로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두로가 비록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면서 암몬과 모압과 또한 에돔과 같이 전쟁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그러한 어떠한 전략적으로 이렇게 경쟁 관계는 아니었었지만 이 두로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게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두로가 이스라엘을 유혹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아까 그 다윗과 같이 다윗이 백향목을 가지고 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가장 그 경제적으로 부강하였지만 가장 악한 왕이 누구였습니까? 아합이죠. 아합. 아합이 왜 그렇게 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어집니까? 이세벨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돈의 딸이었던 이세벨. 이세벨이 그냥 온 게 아닙니다. 그 바알의 신과 아세라의 신을 가지고 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세상을 의지하게 하고 이 바알신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특성이 있습니다. 이 바알신은 다른 게 아닙니다. 풍요의 신입니다. 풍요의 신. 그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할 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평소에 부강하게 되기 위하여서는 바알을 의지해야 된다는 게 이스라엘 백성의 철석 같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하나님을 붙잡고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누굴 붙잡는 겁니까? 바알을 붙잡는 겁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에게서 벗어나게 하였던 그 세력이 바로 이 두로였습니다. 세상에 눈에 보이는 그러한 신. 지금 이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유혹을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신의 게으름과 우리의 육신의 그러한 연약함들도 있지만 세상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세상이 끊임없이 변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잘 된다라고 하고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교회에서도 왜 그렇게 기복신앙에 대하여서 왜 우리 그 설교 때마다 저도 그렇고 많은 목사님들이 그것에 대해서 경고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으나 그렇지 않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면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신도 섬길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기복신앙의 그러한 목적 아닙니까? 이 두로가 바로 그러한 세력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부터 떠나가게 하는 것들, 끊임없이 이 세상의 것들을 취하게 하는 것들, 그러한 나라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멸망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패망하게 하여 다시는 잊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은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이 세상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이렇게 두루를 경고하시며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이 보이지만 그 보이는 것들 속에서 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김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